예전 제가 맡았던 청년부에 진주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와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가 있었습니다. 진주와 지혜. 이 두 자매 모두 신앙도 훌륭하고 열심도 있고 해서 청년부에서 리더로 아주 잘 섬기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주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가 이상하게 자기 이름에 대한 엄청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니 청년부실 문을 딱 열면, 그 교회 청년부실 문을 딱 열면 바로 맞은편 벽에 걸려 있어서 한눈에 딱 들어오는 정말 엄청나게 멋있게 휘갈겨 쓴 붓글씨 성구 액자 때문이었습니다. 그 액자에 이런 말씀이 써 있었습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잠언 8장 11절 말씀, 제 키만큼이나 큰 액자에 떡하니 써 있었습니다. 이 잠언에서요, 지혜가 진주보다 낫다는 것은 이 세상 것들보다 주님이 더 낫다는 이 의인화된, 지혜 의인화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사실 둘 다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예쁜 이름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진주가 있죠. 네, 딱 진주 쳐보니까 한 명 나오는데 진주, 어진주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그 자매가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괜찮다고 이야기해도 그 액자를 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그 액자를 볼 때마다 아이고 하면서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사람들은 참 많은 부분에서 심지어 참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쓸데없는 부분에까지 열등감 콤플렉스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세상 사람들 99%가 열등감을 느끼고 산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느끼는 이 열등감은 아주 심각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소한 것에서까지 다 느낄 수 있다라고 하니, 이 세상 살면서 열등감 단 한 번도 느끼지 않고 사시는 분들은 아마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선 열폭이라는 유행어마저 생겼다라고 합니다. 열폭이 무슨 뜻인가 하니 바로 열등감 폭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참 재밌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불리는 이 사도 바울조차도 사실은 열등감이 폭발하는, 젊은이들 말로 하면 열폭하는 인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베냐민 지파라는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고, 당시에 랍비들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불리며 랍비들의 스승이라는 뜻을 가진 이 랍반이라고까지 불리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로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집도 엄청나게 부자해서 심지어는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인데, 대체 바울이 무슨 열등감의 사람이냐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뉴욕 맨하튼에서 사업 아주 크게 성공한 부자 아버지를 두고 태어난 덕에 태어날 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교포 청년인데요,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그냥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돼서 서울대에 들어갔고, 그러다 다시 나중에는 보스턴에 다시 돌아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과정 밟은 사람, 뭐 그런 케이스. 그래서 남부러울 것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열등감을 느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열등감 컴플렉스가 아니라 반대로 우월감 컴플렉스에 빠질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났던 사도 바울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열등감이 폭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참 설교하기 골치 아픈 내용입니다. 보통 예수님 만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상처도 다 치료되고 열등감도 극복되고 회복되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이 바울은 거꾸로 되어서 그렇게 완벽했던 바울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열등감 덩어리로 전락하게 되어버렸다고 하니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느낀 이 열등감,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런 열등감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바로 본인이 직접 쓴 성경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66권 중에 13권을 쓴 사람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 최다 기록 보유자입니다. 제일 많이 쓴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기록은 성경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바뀌지 않을 기록입니다. 가장 많이 성경을 쓴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그 성경들, 즉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 그 편지글의 첫머리들마다 죄다 이 열등감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몇몇 편지의 시작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세상에 성도님들, 만약 제가 편지를 쓰는데요, 제가 편지를 쓴다면 보통 서도에는 안녕하세요 김영일 목사입니다 이렇게 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편지 쓸 때 안녕하세요 김영일 목사입니다 이렇게 써야 보통 정상입니다. 연애 편지 쓸 때야 사랑하는 유진이에게, 유진은 제 아내 이름입니다, 네, 뭐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 잘 모르는 분들에게 쓸 때는 안녕하세요 시흥교회 담임 목사 김영일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편지를 쓸 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목사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은 나 김영일 목사는, 이렇게 장황하게 쓰지 않습니다. 진짜 이렇게 쓰면 이 편지 받는 분이 대체 이 사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게다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목사가 된 나 김영일은, 이렇게 편지 시작하면 이 정도 쓰면 진짜 잘난 체 중증입니다. 병원 가봐야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바울이 쓴 서신들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 서신들의 서두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공통된 단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자기소개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혹시 찾아내셨습니까? 바로 사도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이 9권의 서신서, 거기 1장 1절에 우리는 다 사도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4권인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에는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든지, 혹은 사도라는 말이 나오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와 비슷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가 쓴 모든 편지의 첫머리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는 부르심을 받아 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등등의 표현들도 있지만 항상 이 사도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바울은 대체 왜 편지마다 이렇게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심지어 구차하게 보일 만큼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변명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열등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슨 열등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 사도라고 불렸던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유일하게 이 바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하는데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이 바울 하나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마지막에 보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가룟 유다가 자살함으로써 이제 결혼이 된 이 한 명의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후보를 선정할 때, 그때 사도가 될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즉 사도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자신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래서 신앙과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는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함께했던 그 제자여야만 한다라는 원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라고 불린 사람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곧 사도가 된다라는 이 공식이 적용되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람의 전직은 교회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전직은 예수님의 제자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넘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라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본인 스스로도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중에는 그런데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고 하면서 와 정말 바울 대단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대기업에 공채가 아닌 특채 개념으로 합격했다라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바울이요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자신만이 사도가 되는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 그게 바울에겐 상당히 괴로움이었고, 그리고 정말 바울이 사도로서 사역하는 동안 많은 공격을 받았던 빌미 중에 가장 큰 빌미였습니다. 먼저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대인의 율법을, 기존의 율법을 끊임없이 쫓아가던 할례당이라 불린 사람들, 즉 바로 이 에비온주의 이단 사상가들에 의해서 바울은 정말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선교사였던 바울은 할례와 구원은 상관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에비온주의 이단 사상가들이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 틀렸다라고 계속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또 이 바울은 특히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극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분쟁을 해결하려고 바울이 노력하는 데 있어서 바울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바울을 공격할 때 그 사도의 조건을 꼬투리 잡아서 내내 바울을 무시하고 그 말씀은 틀렸다라고 공격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5절 말씀에서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강하게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바울 자신이 나는 사도로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강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 보면 자신이 감옥에도 많이 갇혔고 매도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사도로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고생스러움이 어느 정도였냐 하니 40에 하나 뺀 매, 그럼 몇 대입니까? 39대. 40대 때리면 사람 죽는다고 한 대를 뺀 게 있습니다. 39대를 때리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은 3번, 돌로는 1번을 맞았고, 3번이나 파선당했고,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조난당했고, 강이나 강도나 동족이나 이방인이나 시내나 광야나 바다나 거짓 형제들에게 계속 죽을 위협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밥도 못 먹고 쫄쫄 굶고 다니면서 춥고 헐벗은 거짓골로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대체 내가 이런 다른 사도들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 강하게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의 모습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바울은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라는 이 한마디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복음을 위해
이렇게 살 수 있었다. 복음을 위한 이 열심을 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가지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곧 사도라는 그 조건에 대한 열등감의 반증이 오히려 그를 가장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열등감마저도 이후에는 놀라운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열등감마저도 이후엔 놀라운 사명과 비전으로 바꾼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등감을 뛰어넘으려고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 결국엔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바울의 진짜 위대함은 부족한 조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불림을 받기까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바로 이것에 진짜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열등감을 극복했습니까? 그리고 그 열등감을 어떻게 이 위대한 사명과 비전과 축복으로 바꾸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하여튼 내게 주어준 그 모든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한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즉 나의 나된 것은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 이대로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게 불만이었던,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내게 열등감으로 다가오던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도 헛된 것이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 나를 나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것들을 다 듣고 나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는 말씀을 듣고 나면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되려면 이 부족함의 은혜가 결코 헛되게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부족한 것들이 이후에 진짜 은혜와 축복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이 은혜가 되냐면, 어떻게 이것들이 축복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족함, 그 연약함, 그 열등감의 요인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바울이 앞서 본 것처럼 자신이 쓴 모든 서신서의 시작에 주구장창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밝혀놓은 이유는, 또 그렇게 사도라는 자신의 사명을 더욱 강하게 열망했던 이유는, 그리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 사도의 사명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열등감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사도 중에 자신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다라는 이 약점, 이 부족함, 이 열등감의 요인, 이거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 중간에 보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그 은혜를 헛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수고했다. 즉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더 애썼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
바울은요, 가장 큰 약점을 가진 열등감 덩어리 사도로 출발하였지만 결국 그 약점을 극복해내기 위해, 그 열등감을 극복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더니 그 후에는 그 약점을 극복해버린 정도가 아니라 후대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계기를 마련해준, 그를 가장 위대한 사도로 만들기 위한 계기를 마련해준 이 열등감의 요소들이 결국에는 은혜였고 결국에는 축복이더라 라는 고백이 오늘 본문 10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많은 연약함, 그 많은 부족함, 그렇게도 많은 모자람, 그것을 극복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만드는 인생이요, 결국에는 열등감마저도 축복으로 바꾸는 은혜의 인생, 축복의 인생, 사명을 다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한 달간 축복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는 축복으로 깨닫는 것이,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으로 깨닫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을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니까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세 번째로 위기의 순간에 뭘 바꾸면요? 생각을 바꾸면 위기는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축복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열등감마저도, 우리의 약점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약점, 우리 연약함, 모자람, 부족함,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시작되는 이 열등감, 사실 우리에게 이 열등감을 일으키는 요소들을요, 꼴도 보기 싫은 것이고 생각하기도 싫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그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주실 이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은 내 약점,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결국에는 그것들을 극복해내어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 열등감의 요인들을 오히려 축복으로 다 바꾸어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헤아릴 수 없었던 그 깊은 주님의 뜻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에는 이 모든 열등감들을 극복해내므로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 은혜의 인생, 축복의 인생, 사명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사실 끊임없는 열등감이라는 족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시골 사람은 도시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도시 사람은 서울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서울에 살아도 시흥동 사는 사람은 강남이나 서초나 방배 사는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또 서초나 방배 사는 사람들은 맨하탄 사는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하여튼요, 이 열등감을 가지기 시작하면, 괜히 이 열등감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 열등감이란 늪에 빠지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늪처럼 우리를 계속 끌고 내려갑니다.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눈이 예쁘면 눈이 예쁜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코가 못생겼다고 열등감 느끼고, 코가 예쁘면 코가 예쁜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입술이 못생겼다고 열등감을 느끼고, 참 끝도 없습니다. 제가 총각 시절에 식사 자리에서 만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굉장한 미인이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역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일명 멍 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멍 때리면서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고 있었더니 이 자매가 화들짝 놀라면서 자기 발을 막 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자매의 대답이, 자기는 발이 못생겼으니까 발을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 그럼 넌 내 얼굴 보지 마.
이걸 이해하시는 분들은 웃으시는군요. 전 자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 보지 마. 그럼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성도님들, 단순히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기 시작하면, 또는 나보다 무엇인가를 잘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좌절하기 시작하면, 그때 생기는 열등감은요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점을 바라보고 좌절하느냐, 반대로 그 단점이나 약점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족한 은혜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이라는 용어를요 최초로 만든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도요 올바른 열등감을 통해서 훌륭한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요 내면의 그림자는 오히려 자기 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열등감의 요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이 실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을, 그리스도인은 이 열등감을 가지고 축복으로 바꿔가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레나 마리아라는 이 장애를 가진 여성을 아십니까? 제가 이 레나 마리아라는 이 여성의 인생 스토리가 담긴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My name is Lena Maria. Since I'm born with no arms and hands, I use my feet instead. I was born with my handicap, but I don't find it hard to live with. My way of doing things is just a bit different compared to others.
When I sing my songs, they are sometimes received with a deeper understanding because of my life situation. Arms and legs and be normal, I don't think that I would have been that interested in Asia. Maybe, I don't know. If those things that I try to express through my singing and painting and so on, if those things can be an encouragement to other people as well, then I think I've reached my goal.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작품인데, 왜 이렇게 약점이 많을까? 왜 이렇게 단점이 많을까?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나 마리아의 인터뷰 영상에 그 답이 나옵니다. 제가 만약 팔과 다리가 있고 평범했다면 그렇게 관심을 받지 못했을 거라고. 그래서 자기의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점과 단점에는, 즉 나의 열등감을 발생시키는 그 많은 요인들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깨닫는 순간 나를 감싸고 있던 이 모든 못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열등감을 오히려 축복으로 가는 문이 되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등감의 요인들은 사실 알고 보니 숨겨놓은 축복이었고 숨겨놓은 보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자신의 인생을 가볍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에 있는, 10절 말씀 마지막에 있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약점을 극복하는 험난한 시간을 가는 동안, 그리고 이 부족함을 극복해가는 그 과정의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결국 내 모든 열등감의 요인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도록, 그래서 약점을 축복으로 바꾸고 부족함을 은혜로 바꾸는 진짜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내 모든 것을 빚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결국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부족함, 연약함, 모자람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 단점, 내 약점의 이유를 알게 해주시고 결국 그것들을 극복함으로 단점을 은혜로 만들고 약점을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은혜의 인생, 사명의 인생, 축복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많은 열등감의 요인들을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문, 숨겨진 보석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극복해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축복을, 단점을 축복으로 바꾸고 약점을 은혜로 바꾸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